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나 세상에 내던져진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양을 창조하거나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그 빛을 반사할 수는 있듯이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해처럼 달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의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 기도를 드리십시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거나 예배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죠.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환경은 처참해 보이지만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주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입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만 짙은 어둠이 다가오지만 주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입니다. 내 소망이 점점 더 희미해져도 내 마음이 낙심되어도 주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산꼭대기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구덩이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광야길을 걸어야 할 때, 알지 못하는 곳에 있을 때 이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본질과 성품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침묵으로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선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14편 말씀을 교독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서서히 깊어가는 9월 창조주 세 번째 주일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있던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며칠 있으면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위탁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위로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이유에선 차별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모두가 어려운 이때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죽이는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주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대로 가정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조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창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속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한 하나님, 위대한 이름 높여서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님 찬양해. 높여서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님 찬양하리라. 하나님 위대한 이름 우리 찬양하신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님 찬양해. 위대한 이름 높여서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지난 9월 4일 지중해에서 저기압으로 만들어진 열대성 폭풍으로 불가리아, 그리스, 튀르키예가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스 기상청은 이 폭풍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다니엘은 지중해를 건너 북아프리카 동쪽으로 향하면서 소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리비아 동북부 데르나라는 지역에 상륙할 즈음 갑자기 규모를 키워 하루 만에 무려 1년치 강수량의 비를 뿌렸고, 그 데르나 지역 상류에 있던 댐 2곳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서 그 지역 전체가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폭풍 다니엘로 현재까지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두가 짐작하는 것처럼 올해 지중해 동부와 대서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2, 3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여름의 기록적인 더위로 뜨거워진 대기가 평년보다 많은 수증기를 품고 있었다는 점이 피해를 키운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2011년 이후 동서로 나누어 내전을 벌이고 있는 리비아의 내부 사정 때문입니다. 이번에 무너진 댐은 1970년대에 건설한 것인데, 지금 리비아의 내전은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내전입니다. 오랜 내전의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전혀 댐 관리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그런 곳에 투자 혹은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비극도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수만 명의 죽음을 애통해 하실 것입니다. 아니, 애통을 넘어 분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극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애통과 분노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희망을 걸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재난은 동시다발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 우리를 삼키려 하겠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번 재난의 원인에 대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물론 그것도 추측이죠.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 리비아 홍수가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후세에게 전하였을까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글을 써서 남길 수가 없으니 입에서 입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졌을 겁니다. 특히 고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정치적 이해 득실에만 나를 보내는 리비아 지도자들을 3,000년 전에 큰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때 지도자의 이름은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였다. 다니엘이 팔을 내밀자 댐이 연달아 무너져 리비아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3,000년 전의 사람이라면 이 사태를, 특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태를 이렇게 구전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1 독서는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홍해 바다를 그냥 맨 땅으로 밟고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홍해 쪽으로 향하자 갑자기 거대한 바람이 불면서 바닷물을 양쪽으로 밀어냈고 바다에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안전하게 지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다시 바닷물이 길을 덮자 모두 몰살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10개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독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홍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지금부터 3,300년 전인 기원전 1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실제로 문자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대로 일어났느냐 아니냐, 만일 그대로 일어났다면 그것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덮어놓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이런 기준에 집중해서는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자 하는 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리비아 홍수를 3,000년 전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홍해 이야기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읽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고유한 이야기 방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에는 사실과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팩트이고 현실은 리얼리티입니다. 사실이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팩트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만 그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 너머와 심연 깊은 곳에 어떤 현실이 감추어진 방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에서 팩트를 읽는 게 아니라 역사적 현실, 그 팩트 너머에 있는 현실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일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3,000년 전에 홍해 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성서일과표의 공통된 주제가 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날들, 눈에 보이는 음식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과 그 너머에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 이야기의 결론은 마지막 31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렸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성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홍해 이야기를 아주 거대한 스케일로 우리에게 눈에 띄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은 기원 후 6세기에 일어난 바벨론 포로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말하자면 이를테면 홍해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에 곧바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훨씬 후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구전,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구전을 바탕으로 해석된 기록이 성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 기자들은 고대의 3,300년 전의 홍해 사건과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사건, 그것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대략 700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영적,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었고 거기에 사용하던 구별된 그릇들, 기구들은 다 약탈당했고 제사장 전통도 다 끌려감으로써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적인 전통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지식인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인질로 끌고 갔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더는 독특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식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두려워하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동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지혜자들과 예언자들은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그 현실에서 다시 되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뿌리가 출애굽이며 홍해 사건이라는 사실을 대답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여러 가지의 출애굽 이야기를 편집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서 기자의 관심은 홍해가 갈라진 것 자체가 아닙니다. 성서는 사실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딱 한마디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셨다고만 보도하지 홍해를 하나님이 갈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대 3,300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자연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그 두려움이 결국 여호와 신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성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과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뿐이죠. 제2독서와 복음서 본문도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2독서 로마서 본문에서는
초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채식을 고집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 약한 거야. 우상 숭배하고 나서 팔린 고기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어도 되지. 그렇게 믿음이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겠니? 하고 서로 육식 문제, 채식 문제에 대해서 대립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의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더 다른 날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동영상 찬송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아주 조금은 현대적으로 편곡하고 또 율동을 담아서 한 이 찬양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시대에 맞춰서 참 활기차고 좋은 찬양이구나, 좋은 영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송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불러야지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찬송하냐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든 조용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옳고 네가 그르고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빚진 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창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이게 진리다라고 할 수 없고 율동하면서 힘차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이것이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다 무언가의 빚을 지고 조용히 찬송하는 사람들도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활달하게 찬송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어떤 영향과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게 더 좋고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서로 옳고 그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 문제나 날에 관한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불편하게 서로 다투고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남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이 오늘 제2독서의 결론입니다. 모두 다 마지막 절에 성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내다본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매도하지도 않고 부득이 판단해야 할 경우라도 매우 조심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두려움으로 준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기자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전달한 다음에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즉,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유명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성서 기자가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채무자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1만 달란트 하면 얼마가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죠. 당시에 헤롯 정권의 1년 예산이 900달란트였다는 걸 감안하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1만 달란트는 큰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왕은 그 종과 가족 모두를 팔아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빌면서 반드시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왕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석방시켜 주었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무려 1만 달란트나 되는 빚 자체를 없애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 빚을 갚으라고 하였고, 너무나 가난한 그 친구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50만 분의 1에 불과하죠. 주어진 마태복음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의 질문, 그러니까 형제가 같은 잘못을 하면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답변. 두 번째 단락은 지금 설명드린 예수님의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역시 마지막 절에 있는 결론입니다. 세 단락이 용서를 주제로 해서 다 연결됩니다.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본문은 용서를 주제로 하고 있었죠.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용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도 진심으로 용서해야 되겠구나. 여러 번 힘들지만은 억지로라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에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리화시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태양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랑과 용서를 조금은 반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 기자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일입니까? 잘 되던가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잘 안 됩니다.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화가 치밀고 잠이 안 오고 불편합니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참 뻔뻔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도 다 그 사람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병이 됩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더 큰 질병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성서가 말하는 더 근원적인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서의 길은 사회과학이 말하는 길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홍해를 과학적인 시각으로 홍해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되고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 이야기도 많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0데나리온 손해본 사람에게 보상해주고 심리적으로 위로해주는 방식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또다시 얼마간의 손해보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또다시 분노할 것이고 또다시 보상과 치유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기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발상 자체를 전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마태복음 독자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금방 알았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절감한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으로 얽히고 설키는 세상살이에서도 용서와 평화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죠. 큰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평생 배신과 폭력에 시달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불신하고 미워하게 마련인 것과 같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존재론적인 해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서 100데나리온 사건으로도 그의 영혼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수많은 100데나리온과 같은 상처, 사건, 그 수많은 일들이 되풀이되죠. 그러나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과 이웃과 세상과 참된 화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집중할 때에 진정한 화해와 사랑이 무엇인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7번을 용서할 건지 490번을 용서할 건지 아니면 무한정으로 용서할 것인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영성을 숫자로 계량화하면 그게 바로 율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없는 그 율법의 사슬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형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짚어냄으로써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섭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마태복음 기자가 속했던 초기 교회로 시간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들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 넘어진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기자가 따뜻하지만 준엄한 충고를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기자의 충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100데나리온에 얽힌 일은 그만 봅시다. 그런 건 때로 손해봐도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집중합시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가능하고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 목사님의 설교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이런 두려움과 믿음을 경험합니까? 40, 21세기에서 가장 영향력을 잃은 단어는 두려움 혹은 믿음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자연재해를 만난 두려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현대인들은 관심이 별로 없죠. 또한 믿음, 신앙을 가진다는 것 역시 2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자녀 젊은이들에게는 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두려움이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표의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그리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생명 사건입니다. 그건 바로 출애굽기 기자가 이야기한 홍해 사건과도 같습니다. 홍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듯이, 손에 잡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던 우리의 업적과 지식들이 마치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된 이집트 군사, 그들이 자랑하던 완벽한 그리고 세계적인 군사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하는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룩한 신성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33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비로운 자연 현상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두려움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그래서 은혜,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만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에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20장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서 출발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현대 사회의 신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창조의 질서를 따라 생명 충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두려움이 건강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으로 사랑과 용서를 반사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그리스도인이란 1만 달란트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총을 선물로 받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영성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평생 날마다 몇 번씩 경험하는 백데나리온의 사건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자유와 진리와 평화를 경험하며 그 따스한 평화와 자유와 진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성서일갑에서 성서기자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에 집중하고 어떤 음식에 집중하고 어떤 날들에 집중하고 율법을 얼마나 정확히 지켰느냐에 집중하지만 복음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진리를 보는 것이며 우리는 그 너머의 진리를 붙잡고 그 심연에 있는 생명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과 겸손과 그리고 경의의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나 맹목적인 믿음 혹은 문자적인 근본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널리 알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안산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일과표 성서 기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집중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어떤 날이 더 소중하냐,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켰느냐, 몇 번이나 용서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과 성서 기자들은 눈에 보이는 건 이면 넘어 시면에 있는 진리를 붙잡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진리로 다가서지 못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정말 불쌍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지금까지의 예배와 신앙생활과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참으로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놀라지만 그 이면에 있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건강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만 달란트와 같은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없애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백데나리온의 문제를 붙잡고 넘어지거나 울며 불며 야단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영성을 평생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서 참된 자유와 평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용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안산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다른 생각도 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총이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과부의 두 동전잎처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소용되는 겨자 씨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두려움과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현대인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들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시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또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절, 이 의미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서일과표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가 전혀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궁리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같이 영적으로 호흡해 주시고 다락방도 읽으면서 그날에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주님 은총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상철 집사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점심 떡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회복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예배 후에 정한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무릎 수술하고 회복하시던 안양예 권사님이 오늘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다시 오셨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 우리 이런 분들을 포함한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희숙 집사님이 오늘 그 등록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여러 달 전부터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그 등록하시기로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김순옥 권사님과 같이 일하시는 것이죠? 아닙니까? 그거는? 그건 아니시군요. 거기서 직장 동료인 줄로 저는 알았었습니다. 네. 김순옥 권사님 인도하신 김희숙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가족부에서 또 등록 선물도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특히 성서의 문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와 시면에 있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